우리가 시작하면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때 번제물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사람,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저기 소를 끌고 온 혹은 제물을 끌고 온 사람.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네, 말하지 마시고 틀리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네, 답은 바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다시 보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성막에 가서 번제물을,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지만 자신이 안수하고 거기다가 각을 뜨게 되고, 그리고 그 각을 이제 번제물도 잡고 피를 흘리는 거 기본적인 과정, 그리고 아마 각을 뜨는 기초적인 거는 아마 자신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번제, 이 제물의 과정, 그리고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제물을 왜 그 개인이 잡게 하셨을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왜 그가 제물을 갖고 와서 그가 죽이게 했을까요? 오늘의 좀 설교는 여러 가지 레위기도 있고 히브리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건 복음에 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물을 잡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과정과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죠? 바로 자기가 아끼는 동물을 가져와야 돼요. 양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갖고 와서 자기의 죄 대신에 죽이는 번제물.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제물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교회에 오실 때 혹시 제물을 가져오신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제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 넘어가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좌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혹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은요, 사실은 암송 구절에도 많이 해당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좋습니다. 근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6장 17절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칼로, 아마 성전에 있던, 성막에 있던 칼로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드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걸리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칼로 제물을 죽였다면 더 이상 우리는 칼로 제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자신의 내면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이제 상상력, 각을 잡는 모습과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주 날카로운 검, 즉 제물을 죽이는 그 칼처럼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왔을 때 이것도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제물을 죽이는 것까지 쪼갭니다. 그런데 그것을 쪼갰을 때에
재물의 그 내면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이 있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가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만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나간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나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이 점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날카로워서 내 깊은 이면에 다른 사람들한테 밝힐 수 없는 그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드러날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게 발겨벗겨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니까 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심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건 심판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든 걸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보니까 나는 너무나 심각한 것,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 검수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물건이 괜찮은지 숫자는 잘 맞는지 그걸 검수하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술대 위에 환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배를 갈랐습니다.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겁니다. 온몸에 암이 전이된 것처럼 답이 없습니다. 재물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바로 나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모두 다 악하다는 결론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너무나 흠이 많다는 거죠. 레위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 없는 수컷을 드려라. 레위기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20절은 흠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벼이 나오는 것처럼 봤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내면과 폐부를 찔러 보니까 나는 흠이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 흠과 점이 너무나 가득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재물이 바로 나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재물은 가져와서 죽였는데 이거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말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릴 때 저주받을 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죠? 물론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내면을 찌르는 겁니다. 수요 예배도 오고 때로는 금요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혼자 기도할 때 혼자 말씀을 읽을 때 보니까 내가 너무나 심각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흠이고 죄투성이.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은 알면 알수록 내가 답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면 맞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답이 없는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바로 유일한 해답.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걸 약간 바뀌면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크다. 대제사장의 그게 동시에 크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왔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대제사장은 다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물도 사실은 별 볼 일 없고 대제사장도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도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해답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해답이 여기 있어요. 완전하신 대제사장과 완전하신 제물이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14절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이거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는요 예수님만 굳게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왔을 때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당장 믿은 사람도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 붙잡고 구원의 기쁨,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복음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흠과 점도 없으신 시험을 받았지만 완전하신 대제사장, 완전하신 제물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분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심지어 죄인에게 떠나서 하늘보다 높이 계신 그 예수님.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혀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만 의지해라, 이 예수님만 따라라, 이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도 없습니다. 이제 거의 결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 많이 쓰는 똑같은 표현을 3번이나 썼네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거 이전까지 내가 말씀을 보면 죄악 덩어리, 흠 있고 점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재물을 예수님 앞에, 구약에서 재물을 바치고 그 나를 제신해서 그 재물을 드렸던 그 존재는 집에 가서 어떻게 살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바로 그게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이 이 시간 임하는 건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지지 마시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완전하시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의인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제 성경은 우리를 종말의 때까지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근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나 완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래서 뭐라고요? 영원하신 성령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 흠 있고 점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 나를 흠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내면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답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